입당선가 257장입니다. 연중 16주일 감수성찬례를 봉헌하여 드릴 때 특별히 오늘 사제성직 31주년을 맞으시는 이수상 관할사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맡겨진 주님의 소명 잘 이룰 수 있기를, 또한 그 가정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일 맞으신 분들 기억합니다. 19일 생일 맞으신 이화인 교우님, 20일 생일 맞으신 김홍림 교우님, 21일 생일 맞으신 최성훈 교우님, 23일 생일 맞으신 김지유 교우님, 25일 생일 맞으시는 지연우 교우님, 주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풍성하고 좋은 결실들 맺는 한 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일을 기념할 때 22일 기일 맞으시는 김우대 교우님, 조부 되시는 조규현님, 24일 기일 맞으시는 강태진 교우님, 시아버지 되시는 조용호님, 25일 기일 맞으시는 박상옥 교우님의 모친 되시는 이군수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느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감화심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뜻을 주시어 주님을 예비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독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상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그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 주어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야훼께서 그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은
땅에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정말 야훼께서 여기에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날개 붙잡고 동력에 가도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보아도 뭐든 보고 이 몸 가려달라고 해보아도 이 보고 밤이 되어 이 몸 감춰달라 해보아도 하느님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 알아주소서. 나를 파헤쳐 보시고 내 근심 알아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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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이삭이 팼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들이게 하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뒤에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 묶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자리에 편전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차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한 사람당 한 대씩 차가 다 있다. 인도도 없다. 미국은 막 그래서 야 사람 걸어 다니는 길도 없이 다 차만 타고 다니나? 초등학생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현실이 돼서 이제 우리도 자동차라는 게 그냥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것과 달리 이게 차는 어떻게 모양이 어떻든 이렇게 운전하는 거 보면 운전자가 이렇게 잘 드러나요. 아, 저 사람 성향은 어떻구나. 우리가 마음이 편할 때 차를 운전하면 별 탈이 없는데 힘들고 속상할 때 차를 운전하다 보면 종종 감정이 부딪혀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가만히 보면 늘상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이 신부님 느닷없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더라. 그 느닷없이 얘기할까? 그 제가 어린이 시설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씩씩거리고 오면 왜 그랬니? 그러면 아, 제가 갑자기 저를 발로 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불러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제가 왜 갑자기 널 발로 차니? 어? 가만히 있는데 발로 찰 정도면 쟤 심각하네. 나중에 보면 뭔 말을 했죠, 그죠? 뭔 말을 했으니까 발이 나왔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운전하시다가 갈등 보면은 사소한 일인데 괜한 고집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손 한번 들어주고 비상등 한번 켜주면 끝날 일도 괜한 고집 때문에 그게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너는 잘했냐 나는 잘했냐 하게 된다고. 그걸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럴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눈만 있어도 거의 갈등의 8, 90%는 없을 수 있는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밖을 보고 살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밖만 보는 거예요. 다 보지도 못하면서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마음을 보게 만드시거든요. 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마음의 문을 떠야 뭐가 보이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내 눈만 떠서 보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어느 상황이든 직장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어느 상황이든 보기 싫어도 마음의 문을 뜨고 상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고집이 우리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만들까?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게 악마라는 소리예요. 그게 사탄이고 그게 마귀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 지금 불벼락을 내리십시오 한다면 같이 소멸되겠죠.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주님 저 소돔이 문제예요. 저쪽에 고모라가 문제예요. 불벼락 내주시죠. 불벼락 내리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 똑같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가 잘해서 제가 잘해서 서로 싸우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유 됐어 둘 다 똑같아. 하나님은 그런 시각을 안 가지실까? 우리를 바라보고 어느 입장에 서느냐보다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들도 마찬가지로 그게 우리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 대로 왜 안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 개인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비록 상황이 어렵게 되었더라도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일 득스러운 창세기의 야곱, 참 파란만장이에요. 야곱이. 이게 야곱을 보면 일단은 좀 여성적이다. 또 한편에서는 약삭 빠르다. 또 한편에서는 좀 지밖에 모른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보면. 물론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처가 쪽 같아요. 어머니가 뭐 에사우와 야곱에 있어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이게 꿈이잖아요. 그냥 야 형이 들어올 때 됐으니까 불콩죽을 끓여. 그래서 그걸 받아내. 근데 가만히 보면 야곱이 라반 삼촌 집 가거든요. 결혼하러. 이 라반 삼촌도 참 이게 머리가 고단수예요. 야곱이 계속 당하잖아요. 라헬 레아 가지고. 자, 어찌되었던 그 야곱이 오늘 이제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이스라엘 풍습 속에서 유명민들 특성상 자기들의 재산을 자기 집안 사람들끼리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 사돈집에도 가고 뭐 이래서 결혼을 그렇게 한다 이런 풍습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신앙적으로 바라봐서 야곱을 보낸 이야기. 자, 야곱이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야곱이 길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서 길을 떠났을 때 허벌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단순히 뭐 여기서 부산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있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고 누가 해코지해서 너 잘못했지 그거 재산 다 내라 몰수할 수 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광야예요. 야곱 혼자 안 떠났겠죠. 야곱을 지켜주는 사람들도 붙여서 동행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죠. 얼마나 불안하냐면요.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게 텐트도 못 쳐요. 텐트도. 제가 뭐 피곤할 때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반일하다 피곤하시거나 뭐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제가 군 생활에서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 딱딱한 철모도 폭신해 보여요.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녹초가 되면 딱딱한 돌밭에 자도요 아주 편안해요. 모 침대처럼 정말 이게 편안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까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옆에 있던 돌 하나 끌어내고 잠을 자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렸더라. 그 하늘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물론 구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대면한 모세도 있고 때로는 뭐 꿈에서 만난 요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뭐 발견하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뭐 기도 중에도 만나고 뭐 꿈속에서도 만나고 생활 속에서도 만나고 여러 가지지만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별개가 아니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나라는 소리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여기가 바로 하늘문이구나. 야곱이 감동을 해서 거기다 제단을 쌓아요. 그 주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제단이 되고 그 주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 된 겁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각 가정에서 기도상을 차려놓고 기도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제단을 쌓으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돼요.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축복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희하시니 내가 앉아도 하시고 서 있어도 하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환희하시는 주님께서는 매심의 순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네가 그분 앞에 나서서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경험이 많으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신방을 청하시면 하루에 보통 이제 우리가 멀리 계시니까 뭐 2집, 3집, 무리하면 4집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첫 집을 택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기운을 다 빼가지고요. 마지막 집 되면 힘들어요. 지금 우리 교우님들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부 미사 때는 좀 약간 좀 이제 그죠? 잘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서비스가 있어요. 교회 있을 때 1부 미사 때 개척교회 할 때도 1부 미사 때 혼신을 다 기울여요. 네. 2부 때는 약간 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만 우리 생각이 우리 생각 같아도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서 내가 마음의 눈을 떠보면 우리 생각인 줄 알았는데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제 생각을 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듯이 가만히 기울여 보면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뒤돌아온 삶을 보면 내가 한 일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유 세상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했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면 아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자취대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내 뒤로 보니까 지금 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인지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인지 벌을 받을 것인지 그 문제를 떠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과 뜻하심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내 욕심을 향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생각을 하면 조급해져.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마음이 괴로워져요. 운전하면서도 짜증나고 일하면서도 짜증나요. 하느님께 송두리째 근심 걱정을 맡기면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해집니다. 그 평안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그 평안을 주지 못해요. 세상의 평안은 주님의 평안과 다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밀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의 생각에는 가라지가 무성해지기 전에 뽑아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네. 아 저렇게 마귀짓을 하네. 저 빨리 주님께서 불심판 내리시면 좋겠다. 그러나 가만히 내버리는 것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떡하냐. 소돔 고모라가 서로 싸우는데 니네 둘이 같이 멸망하면 어떡하냐. 가만히 기다려라 좀.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태우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겠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서 드러나요.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만민에게 이른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회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동안, 살아 숨쉬는 그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그 다음 심판이 하나님의 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 분은 나중에 보면 야곱을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포근하고 인자한 분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할아버지나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하느님으로 그렇게 야곱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담대하게 부르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훈계와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봐주듯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 후에 나한테 한 1,000만 원 들어온다, 그게 매 손꼽아 기다려지나요? 그건 이미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되겠어요? 그거 갖고 뭐하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남아 돌아요? 부족해요? 부족해져요. 제가 차를 살 때, 아니면 뭐를 살 때 옆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그거 50만 원만 더 하면, 아이고, 그거 100만 원만 더 하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생각은 어떻게 해요? 딱 알맞게 주면 내가 요만큼 한 80%에서 맞춰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100을 줬어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120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120을.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악마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속삭여. 30배, 60배, 100배라며. 하나님이 무슨 복권 장사예요? 뻥튀기 해주시게? 의미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의미가. 우리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와 인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확신으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벌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우 베드로와 우리 교회 사제들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겪고 있는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김온희, 민인복, 문수경, 박용현, 서계식, 이성경, 이성순, 이혜경, 장혜린, 전미린, 조용숙, 홍현미 이들이 하루빨리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이들을 위하여 고민재,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연숙 사제 이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 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군복무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빠른 종결식을 위하여 동편마을과 안양 시민 선교를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19일 생일 맞으신 이화인 교우님, 20일 김흥민 교우님, 21일 최송훈 교우님, 23일 김지유 교우님, 25일 지연호 교우님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자녀로 인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적인 기도 제목들, 사업적인 부분들, 건강, 모든 소망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소망들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온전히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일 맞으신 분들 기억합니다. 22일 기일 맞으신 김우대 교우님, 조부 되시는 김규현님, 24일 기일 맞으신 강태진 교우님, 시부 되시는 조용호님, 25일 기일 맞으신 박상옥 교우님, 모친 되시는 이곤수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봉헌성가 506장입니다.
피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이 예물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에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천에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사한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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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는 이름으로 아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영성체성가 602장입니다. 앉으신 채로 영성 채우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가 이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 입으로 받았사오니 정결한 마음으로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삶이 너무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 잘하고 있지만 체온 측정하고 마스크 쓰고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그죠? 갈 것 같아요. 코로나와 함께 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좌번호가 여기 써 있으니까 주일 11조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은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기 관할사제 어제 관할사제 저기 이수상 신부님이 사제 서품 31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11시에 행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신부님한테 31주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께서는 그 대상자 오랫동안 장기 동안 안 나오신 분들을 드라이브 스루로 신방할 수 있게요. 만약에 직접 댁으로 못 가면 그 집 문 앞에서라도 기도하고 아니면 거기에 커피숍이나 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쯤 오랫동안 장기 결석하시는 교우님께 안부 전화도 드리고 이런 의향이 있는데 하실 수 있나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환원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파송성가 409장입니다.